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주실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낮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에 유머의 없다 시리즈, 있다 시리즈가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없다 시리즈는 이렇게 됩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시간이 없다, 90대는 다 필요 없다. 근데 있다 시리즈로 가면 이렇습니다. 10대는 끼가 있다, 20대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폼이 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80대는 추억이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90대는 천국이 있다. 아마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보고자 하는 대로 보며 살고요, 듣고자 하는 대로 들으며 삽니다. 중요한 것은 90대는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소망과 구원의 길이 죽음과 절망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이기고 평안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평안함이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다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걸음을 옮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요 인봉을 떼셨어요. 하나를 뗄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나오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일을 뗄 때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주셨고 그들은 그 4분의 1을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섯 번째 인은 전혀 다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그리고 여섯 번째 인하고 전혀 다른 인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다섯 번째 인만 따로 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을 탄 자들이 나오지를 않고요. 누가 나와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옵니다. 이 순교자들의 영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최후의 날이 오면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순교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그래서 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죠. 네. 마태복음 24장 9절
성경을 폈으니까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하실 때가 서기 한 27년쯤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를 우리는 서기 한 90년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 63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 63년의 시간 동안에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의 사도들의 순교와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수많은 성도들, 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악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옛날 성경에는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제단 아래. 제물로 쓰이는 짐승을 가지고 사람이 오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뭐부터 보죠? 이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핍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되면 제사장이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하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나 아니면 그 가족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제물을 죽이죠. 죽이고 나면 피를 어떻게 해야? 피와 고기는 각을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 레위기 4장 7절. 이건 레위기 4장 7절.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단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제단 앞에 지금 제단에 지금 이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모여 있는데 고기와 피를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이 이게 제물인데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죽음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희생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화형을 당한다고 치면 바로 화형 당합니까? 아니죠. 화형을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밑에다 나무 쌓고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기둥 세우고 화형당할 사람을 거의 줄로 꽁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기름 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이 나무가 타면서 사람도 같이 타요. 사자들에게 할 때 콜로세움 거기 보면 영화에 보면 성도들이 막 수십 명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자들을 보면서 그래 나 이제 하늘나라 간다 두려움 없이 갈까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불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할 때 그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우리는 좋지만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희생 당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마지막 시간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8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가 아멘. 예수님은 물론 비교 불가니까 빼고, 그러면 순교당한 그 순교자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 그 순교자들과 스데반 집사하고 그러면 믿음의 차이가 이만큼 클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주님 뭐 용서해달란 말이 아니고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순교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제단 아래에 앉아있는 이 순교자들의 영혼을 우리 피 언제 갚아주십니까 하나님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원수 갚아달라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의 이 마지막 외침이 악인들이 당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그거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딱 한 가지예요.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것이지, 악인들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자리에서 악한 사람들도 다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단 안에 있는 순교자들이 드리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우리 이 목숨을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오, 저들에게 복수해주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악인들의 행포로 우리는 죽었지만 더 많은 순교의 희생이 이어져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이런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는가에 대한 탄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래요.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서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을 거룩하고 참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불의가 횡행하는 것을 하나님 방치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상과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 사실을 이 순교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콜로세움에서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아직 아니야. 더 많이 죽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도 죽어.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교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하면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을 뜻하는 거고 흰 옷은 정결, 의로움 그리고 승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들은 이미 뭐한 거예요?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보장당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래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잠시는 시간 개념으로서의 잠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개념으로서의 잠시입니다. 그러면 그 궁극적인 개념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것 때문에, 이거 다다음 주에 설교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나오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하죠.
신천지 이만희도 지금 그렇게 막 공동생활하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자기들의 그거를 전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 14만 4천 명 숫자를 딱 정해놓은 거야.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는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에 앉는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24?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럼 보좌가 몇 개밖에 없어요? 24. 그럼 우리 여러분 24보좌에 한 보좌에 한 명씩 앉으면 거기 앉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성도로 분리를 받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14만 4천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숫자가 차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차면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약속의 수에 관한 그 속한 이들은 심판의 때에서 면제가 될 것이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펴놓으셨으면 여기는 없어요. 7장 17절을 볼까요?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수 샘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14만 4천 고원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의 뜻은 뭘까요? 14만 4천이 채워져야 한다는 게 뭘까요?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엘리메섹이나 그냥 복 주세요 하나님 하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 아들 우리 나중에 알잖아요.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해줄게.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 그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네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줄게.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4대 후에. 왜 4대 후에? 왜 4대 후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즉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내가 이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게 해줄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아모리 족속을 심판할 만큼 그들이 악이 가득 차 있지 않아. 그들이 악이 가득 차면 그 판을 뒤집어 엎어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판을 뒤집어 엎고 그곳에 너희들로 성도로 24보좌에 앉을 자들로 세움받는 자들이 그곳에 올 거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악이 무르익을 때까지 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고 나는 지금 줄 것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찰 때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수가 찰 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처음 심판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6절에 보면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하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얼마 동안 방주 졌죠? 방주 져 그러고 갑자기 하늘에서 비 팍 내리고 하지 않았어요. 방주 져 명하시고 120년이 지나 120년 동안에 무슨 기간이 있어요? 회개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 있는, 우리도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삽니다. 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만큼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도 너희들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길을 찾아갈까요? 슈리만 나라 에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카스제도에 보면 최상층 계급이 브라만이죠. 이 브라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똑똑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정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간디가 운영하고 있는 힌두교 수양관인 아쉬람에 잠시 머물렀어요. 예수원에 가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든 간에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쉬람도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 봉사하게 하는데 이 브라만 출신의 슈리만에게 간디는 뭘 명했는가 하면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 아까 카스트제도가 있어요. 제일 최상류층이 브라만이고요. 최하 계급이 수드라예요. 그런데 이 수드라보다 더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달릿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이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거예요. 근데 브라만에게 지금 그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니까 슈리만은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명하니까 바로 간디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간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박사학위 소지자고 그리고 큰 일을 할 큰 능력이 있는 내가 왜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내 시간과 재능을 낭비해야 합니까? 하며 따졌습니다. 그때 간디가 슈리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이 큰 일을 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작은 일도 할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사위가 된 뒤에 10년 동안 장인 사울의 칼을 피해서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요. 좋은 말로 얘기하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산적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에 있는 죄수의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이들을 높여주셨고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요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24 보좌에 앉을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의 그 수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24보좌에 앉을 사람들이야. 24보좌에 앉을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로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성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임을 잊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낮은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들고 사는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고 세상 앞에서 그리고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늘 주 앞에 내 스스로를 쳐서 바울처럼 복종하는 자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때 그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옮기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자리를 지켜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주님이 존귀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는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